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 너는 니고데모를 말하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뭐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은혜 이것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알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냐 안 나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대화가 돼요. 다른 이야기는 다 통하는데 말씀 이야기하면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약 수준과 유대인들이 아는 구약의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달달달달해요. 그죠? 맨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구석구석 다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야 되는데 새것이 없는 거예요. 곳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하고는 아직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종교인들은 위로부터 오는 말씀, 은혜, 구원 이거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 생활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겠죠. 자, 11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여기서 우리와 너희라고 딱 이렇게 예수님이 구분을 해버리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람을 한번 맞은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너희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구약은 너무 잘하는데, 교회는 너무 잘 다니는데, 회당은 너무 잘 다니는데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말씀이 성의꿀보다 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 말씀 때문에 또 말씀 읽고 또 읽어도 재밌고 또 필사해도 재밌고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 너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복음을 정말 알고 경험한 거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너희는 보고 체험한 것이 없으니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 속한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속하는 너희들, 이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심판 때는 오른쪽에 있는 양과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염소, 이 두 개로 나눠지죠. 결국 교회 안에는 두 개입니다. 깨어있는 다섯 처녀냐, 잠자고 있는 기름 없는 다섯 처녀냐, 두 종류입니다. 착하고 충성도 종이냐, 아니면 안 착하고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실.
자,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있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보는 오른편에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왼쪽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의 오른쪽과 예수님의 오른쪽을 헷갈려요. 그럼 사람의 오른쪽에 있으면 거기는 예수님의 왼쪽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양,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부류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일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말씀을 듣고 와 깨닫고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그럼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일은 뭐냐면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아는 다 구약을 가지고 해석해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게 더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1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지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님 말하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올라간 자, 이 말은 계셨던 자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계셨던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일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 하늘의 일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내려온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인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고 구약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온전하지 않았던 계시들이 다 온전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진리를 다 몰라요. 구약을 보면 막 헷갈리는데 산상수훈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과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이제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일을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하늘의 일, 본격적인 복음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오늘 14, 15절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이죠.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이제 그 뱀에게 물려 죽었죠. 예, 가나안 땅 직전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불뱀을 너희를 물었던 불뱀을 장대에 매느라 높이 올려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다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불뱀을 물으니까 무슨 민간 요법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나왔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물었던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쳐다봐서 낫고 웃기는 소리네. 내가 약을 먹어도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저걸 쳐다본다고 왜 나. 믿지 않는 사람은 낫지 않고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봐라.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그러면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믿겠느냐.
그 사건이 있는 땅의 일은 하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장대를 쳐다본 자는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쳐다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노뱀이 거기서 장대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노뱀이 장대에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가 나은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땅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을 믿으라고 땅의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땅의 일, 그때 모세의 노뱀 사건도 믿지 않았는데 내가 하늘의 일, 나를 믿으면 살 거라는 걸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을 너희가 믿겠냐, 이걸 믿어야 된다. 근데 네가 땅의 일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이걸 믿겠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여기서 네 가지를, 크게는 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았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어떤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늘의 일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는가?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가? 이 구속사를 믿고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초림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죠.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때는 구원이란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믿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보면 네 번째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정말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에 가는 거죠. 왜 우리 성도는 심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노뱀에 물렸던 사람들 중에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독이 퍼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뭐 한 10시간 뒤에 죽든 지금 죽든 이미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쳐다보면 그 순간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고 쳐다보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갈 수는 이걸 이미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왜 사람들이 심판받느냐? 그 죄가 뭐냐? 그 죄는 그 정죄란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죄를 정하는 거죠. 무슨 죄냐? 지금 우리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죄를 정하지 않고 재판을 하려니까 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어야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죄라는 건, 자, 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외면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외면했는가 보니까 뭡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빛 가운데 더 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빛에 모이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정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게 돼 있죠. 우리가 빛이 있는 곳에 가지. 왜 자꾸 어둠으로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다 빛 가운데 나오잖아요. 21절 마지막.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오기를 사모하고 메시아 오기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다 빛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믿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나옴으로 갖고 진리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열심히 뭐 성전에도 나오고 막 하는데 막상 예수님 오시니까 몰라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빛을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그 욕심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많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 이들이 더 예수님을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이 빛이 드러나면 빛 가운데 자기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그런 부류에 속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또 잘하면서도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임의로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동시에 거기에서 머무르면 언젠 우리도 모르게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